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저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사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여정이고 순례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순례의 여정, 하나님 나라 저천국을 목표로 향하여 믿음 생활해 나가는 그 기간에는, 그 동안에는 순탄하고 형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 강야를 만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교하고 멀리 떠나버리고,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부여잡고 승리하는 사람은 결코 중간에 좌절하는 일 없이 결국은 목적지의 저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천국에 이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이 땅에서 결국은 얻게 되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행복함을 느끼게 될 것인데, 그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더 행복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지금 제가 2025년도 들어오면서 계속 이제 연결해서 설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이 그 마음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려 있는데, 그 기쁨은, 그 즐거움은, 그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데, 그 관계가 오늘은 저는 예배를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가장 해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예배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이 에덴 밖으로 나가서 쫓겨나서 처음 했던 일들, 그것도 예배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지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모든 짐승들과 나온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항상 그들의 삶에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예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우선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관계된 사람들로 우리도 마땅히 예배가 우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어떤 예배가, 어떻게 올바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올바른 예배, 올바른 자세는 바로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올바른 예배의 자세는 항상 내 중심에 예배 우선, 예배 먼저, 예배 중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삶은 항상 예배의 삶이었고,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로 그들은 생각해왔고 자부해왔고 그들의 조상 때부터 들어왔던 바입니다.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을 섬기는 후손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배와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그들은 애굽에서 바쁜 삶을 보내야 했습니다. 보세요. 자유로운 삶이 아니잖아요. 노예잖아요. 종이잖아요. 뭐예요? 그러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 그냥 눈만
뜨면 무조건 하루 종일 노역을 하게 되고 노동의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겨우 가까스로 마치게 되면 잠을 자고 또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계속 그런 삶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어디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드릴 시간이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왕 바로가 그들에게 종으로서 애굽에서 노역으로 이와 같이 많은 예배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예배를 잊어버린 것에, 예배를 빠지고 있는 것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 것은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었던 노동의 일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드릴 시간이 점점 없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예배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사모함이 잊어버려요. 예배가 우선이다 했던 사람들이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에게 모세가 전한 말은 가당치 않은 말이었습니다. 모세의 요청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역이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바빴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바로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하루에 저녁에 또 해가 지면은 일을 마치는데 그 저녁에 일을 마치고 나도 아마 제 생각에는 또 야간의 일도 야간 작업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 새로운 벽돌을 구워서 그 벽돌을 가지고 크고 화려한 도시를 그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만들고 쌓아야 되니 얼마나 그 옛날에 그 건설하는 방법이 얼마나 사람의 노동의 시간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벽돌을 만들어야지요. 그 새로운 벽돌을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성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요. 그러니 하루도 쉬지 못하고 바쁘게 도시를 건설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자기네들만 따로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빠진다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하는데 저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서 오늘 빠져야 되겠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릴 겁니다. 그 사장이나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거예요. 바로에게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이 가당치 않은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니 보내십시오.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바로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요구였다는 것이죠. 바로에게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보다도 하루빨리 이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이 애굽에 화려한 도시를 건설하고 세우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었고 우선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판단은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시대도 영적인 갈등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우선순위의 문제죠.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배가 우선이냐, 예배가 뒷전이냐. 충분히 우리 마음에 내가 이런 삶으로, 이런 시간으로, 이런 바쁨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상황으로 지금은 예배보다 내가 그 일이 먼저야 하는 마음들. 그리고 반대로 아니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어도 예배가 먼저야. 이런 마음의 갈등은 오늘 이 시대, 지금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현상이라는 것이지요. 예배를 우선시하고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야 살기도 바쁜데 아무리 바쁜데 지금 무슨 예배냐 하는 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도시에서의 이 노역,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바쁜 일상생활의 삶의 요소 중에 하나, 이런 거 물론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거 현실적인 거죠. 중요하지요. 하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서 멈추고 우리가 광야에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벽돌 굽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직장 생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에 따른 그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기도에도 놓치고 예배도 놓치기가 쉬운데 그 때문에 일을 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일하지 말고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다 오로지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만을 위해서 쓰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요 바쁘게 살더라도 예배 드릴 시간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 드릴 시간을 구별하라는 거고 하나님 앞에 꼭 지켜야 할 절기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1년 365일 중간에 시간을 내서 그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구별하는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지요. 놓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나 바로는 예배를 드리는 일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더 바쁘게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얘는 정신 못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예배를 드릴 생각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에는 그래도 이 집을 좀 배당합니다. 한 사람 앞에 히브리 사람 한 사람 앞에 집을 주면서 이 집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라 했는데 이제는 아예 집을 주지 말래요. 알아서 집을 구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집을 구해가지고 알아서 벽돌을 만들어요. 그렇다고 그 벽돌 목표치 하루에 얼마치 만들어 그 수요가 적어지느냐? 아니 똑같아요. 그럼 보세요. 집을 주고 벽돌을 만드는 게 수요 개수나 집을 주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집을 구해서 만들어서 그 벽돌을 짓는 그 수요는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죠. 왜? 더 바쁘게 하면 아예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예배 드릴 말도 꺼내지 않은 것이다 라고 바로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사탄이 성도들에게 갖게 하는 첫 번째 전략이라는 거죠.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예배에 방해하는 방법은 바쁨과 시간 없음입니다. 바빠서 예배를 놓쳐버리고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쁜 현실 때문에 예배를 그래서 포기합니다. 아 오늘 못 가겠다. 다음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모세 때문에 괜히 자신들에게 더 일당이 많아지고 일량이 많아지고 더 바빠지게 된 백성들은 모세에게 왜 그렇게 말해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 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고 권하여 주십니다. 예배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가 예배 자리로 나와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새로워지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또 똑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지난 한 주간 은혜스럽고 평강이 있으면 또 반복해야죠.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좋았던 일은 또 하나님 이어지게 하시고 좋지 못했던 일들을 새롭게 바꿔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아픈 일도 있을 거고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 일도 있을 거고 일이 또 틀어지고 어긋날도 있을 거고 마음이 깨지고 이런 심란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도 있었을 건데 그 일이 또 반복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흘리신 주의 보혈을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주여 나를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 자리로 내가 나올 때 주의 보혈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주의 보혈로 나를 또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시면 주여 주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 주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마음도 붙잡고 주여 주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를 우선적으로 여기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의 올바른 자세가 되려면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경계해야 합니다. 예배를 강조했더니 더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저주를 듣게 된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되지도 않는 일을 저보고 시키셨습니까? 때로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예배를 그러는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그래 바빠 안 되겠구나. 그래
알았어. 그럼 이번 주 내가 봐줄게. 다음에 꼭 나와.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집사님, 이번 주 왜 바쁘셨어요? 바빴어요. 그러세요. 그럼 다음 주 오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고 너를 살리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붓게 하셨는데,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 그 약속 증표 언약을 예배로 맺었는데 너 왜 예배 빠지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51년 360일 52주 한 주 빠져도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킬 때는 철두철미하게 51주 지켜도 된다. 바쁠 땐 빠져도 다음에 시간 내서 드리면 되니까 48주 드려야 된다. 40주 드려. 이게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라고 했으면 그 명령에 따라 반드시 52주면 52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그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걸 또 세워야죠. 여러분, 약속은 어때요? 한 사람만이 한다고 약속해요? 한 사람이 해주겠다면 다른 한 사람도 맞대요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게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한 주간보다 더 나은 새로운 삶을 주겠다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의 말에, 그의 약속에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가 주일을 예배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약속에 딱 서로 쌍방에 도장을 찍고 하듯이 우리가 그 약속을 이행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셔요. 새로운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배를 드리러 광야로 가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지금 반대하지만 빨리 가라 할 날이 올 거다. 지금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반대하지만 반드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데리고 나가라 쫓아낼 날이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불평하고 저주하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내가 왜 중간에 끼어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어떻게 행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니까 모세가 그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 그럴 날이 온다고? 그럼 해야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바로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재앙을 계속 내리시죠. 우리 예굽의 10가지 재앙 기억하시죠? 이 계속된 재앙으로 바로는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 드리도록 허락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재앙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래, 예배 드리라, 빨리 예배 드리라 라고 예배를 허락하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는 기억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탄이 예배를 처음에는 아예 못 드리게 바쁘고 시간이 없게끔 만들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아무리 몸이 아프고, 아무리 어떠해도 예배가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가 다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듯한데 또 다른 마귀의 두 번째 2차적인 전략이 옵니다. 바로는 예배를 드리게 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모습이 아닌 건 예배를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배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성향에 따라, 기호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미역국을 끓일 때 소고기를 넣고 끓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홍합을 넣고 끓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넣고, 어떤 경우도 가자미가 들어가대요. 근데 사람이 나 가자미 드는 거는 싫은데, 나 소고기가 좋은데 하는 그 원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예배를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마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예배는 드리되 예배 드리러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도록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모세는 바로의 잘못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바로의 제안을 통하여 왜곡되고 변질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분별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강팍한 마음으로 거부했던 바로는 하나님께서 예굽에 10가지 내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4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나 모세를 부른 거예요. 빨리 호출하라, 데려와라. 그리고 모세에게 허락합니다. 근데 모세에게 야, 하나님이 니네 백성들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고 달라요. 자, 보세요.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 애굽의 지역이 아니라 광야로 더 나아가서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 이게 왜 그랬을까? 애굽의 하련 도시에서도 드릴 수 있는데 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갈까? 예배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 자리 나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마음이 되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항상 경험하잖아요. 어떤 날은 은혜가 되고, 그죠? 어떤 날은 은혜가 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뭘까? 집중하는 사이, 집중하는 마음, 이런 정도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도 했는데 사흘 길을 걸어가서 광야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오고, 이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왔으면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나왔으면 하나님 만나셔야죠. 예배 자리 나왔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받고 돌아가셔야죠. 맹숭맹숭하게 앉아있다가 돌아가면 얼마나 그 사흘 길을 멀게 와서 힘들게 오는 것과 똑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예배,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 그런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의 주장이 야, 꼭 굳이 광야로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냐, 어디서 드린다고 뭔 문제가 되냐, 굳이 사흘길 걸어가면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겠냐. 그러니까 바로는 불편하다, 너무 멀다, 힘들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편리하게 예배 드리라 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우리가 두 번째 전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까? 예배는 빠질 수 없으니까 예배 드리되 편리하게 가까운 데 가서.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보면 멀리서 오실 때 아유, 그냥 이제 제가 걱정이 돼요. 이제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더 여름 되면 어쩔까? 오는데 땀을 막 흘리는, 그게 참 마음이 그래 쓰여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땀 안 흘리고 딱 문 열리니까 바로 앞에 교회 있네. 아니, 여기 가서 드려야지. 그죠? 멀리 뭐 1시간 가까이 차 타고 올 필요 있나? 그냥 딱 문 열면 바로 앞에 교회네. 아무 데나 가서 드리면 되지.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왜 꼭 내가 속한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모든 하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죠. 주의 몸된 제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어디서 하십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태어날 때 아버지, 할아버지, 손조 때 신씨 집안이다 그러면은 신씨가 돼요. 아, 나는 자꾸 학교 다닐 때 애들이 김씨, 박씨, 채씨 이러는 건 안 놀리는데 신씨니까 신발, 맨날 신발. 아, 나 신씨 싫어 한다고 신씨 뭐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편하게 드리고 가까운 데서 드리면 참 좋긴 하지요. 사실 왜 안 그렇겠어요? 또 바쁘다 보면 또 그 다음날 늦잠 자다 보면 또 몸이 아파서 멀리까지 좀 걷기가 힘들면은 그냥 가까운 데서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드릴 수는 있잖아요. 근데 굳이 1시간 걸려서 차 타고 오고 그렇게 땀을 막 그렇게 빨빨 흘리면서 오고 그 무거운 악기를 들고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고 오시고, 왜 우리가 왜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우리는 바로가 말한 대로 야, 멀리 갈 필요 뭐 있냐, 뭐 더 힘들게 하냐, 편리하게 가까운 데서 빨리 예배 해치우자, 예배 드리자. 여러분, 모세가 거절하자 바로 다른 제안합니다. 강야로 들어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요. 그래, 그럼 알았어 대신
강야 그 들어가면 그 입구에 들어가서 예배드려. 저 멀리까지 가면 또 며칠 더 걸리니까 가지 말고 그냥 그 입구에서 가끔 멀리는 들어가지 마. 이렇게 한마디로 강야의 모양만 갖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드리지 말고 광야로 나가서 드리라고 했어요. 하니까 바로가 광야를 갖춰야 되니까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럼 광야의 생색은 광야의 모습은 광야의 형색은 갖춰야 되니까 알았어. 그럼 알았어. 광야 입구에만 들어가고 광야 쫙 깊이 들어가지 마. 이렇게 또 제안을 합니다. 뭐예요? 구별된 장소와 마음가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멀리서 여기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곳이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교회, 내가 내 주님 앞에 내 속한 교회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기도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주님이 기다리는 구별된 장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너무 왜 사람이요 항상 배가 부르면 그 음식이 맛있는지 모르는데 늘 배가 고프면 막 얼마나 냄새부터 얼마나 막 풍기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그 음식이 얼마나 막 우리 급하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마음은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이에요. 예배가 갈급하고 은혜가 갈급하고 찬양이 갈급하고 그래서 찬양을 불러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거보다도 보혈을 지나 하나님 이게 한마디 한마디 마치 그 가사가 정말 내가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느낍니다. 또 그 은혜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의 그 뜨거운 내 속 안에서 이 뜨거움이 터져 나와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그 내 안에 정말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들을 때 아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분과의 아주 중요한 만남이라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많은 시간도 아깝다라고 여기지 않고 달려오게 마련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모함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이따금씩 저는 그래서 교회를 옮길 때 안 그러면 교회를 선택할 때 가까운 데 가신 이런 가까운 데 물론 갈 수는 있어요. 더 크고 더 편리하고 요즘에 대형 교회들 얼마나 좋아요. 가면은 부담도 안 되고 사실 눈치 볼 것도 없고 얼마나 편해요. 그냥 많은 사람들 그 많은 군중 속에 갇혀버려가지고 예배를 드린데 본인은 정작 예배 드렸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올바른 예배 모습인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모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요 나와서 앉아서 예배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구별된 하나님 만남의 장소가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그게 다 돼야 그게 여러분 올바른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허용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목적이 지금 요즘 시대에 점점 변질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이 코로나 겪고 나서 더해지는 것 같아요. 더 편리한 예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세요. 꼭 굳이 교회 가야 되나? 흔히 말하면은 방송 기독교 TV 채널만 해도 4개입니다. 유튜브만 틀어도 많은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편하게 집에서도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자신은 그 집에서 앉아서 나는 오늘 이래서 교회 못 가니까 그래도 이렇게라도 난 예배 드린다? 글쎄요, 그게 예배일까요? 예배일까요? 보는 거지요. 시청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 겪으면서 그런 의식 전환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한마디로 바로가 모세에게 말했던 대로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2차적인 전략을 쓴 거예요. 강야로 가되 그래 알았어. 예배는 드리되 꼭 니네 교회 갈 필요 있냐?
집에서 해도 돼. 꼭 힘들게 딱딱한 의자에 허리도 아픈데 앉아서 못하러 예배드려. 집에서 너 방에서 딱 누워가지고 딱 이렇게 누워서 TV 유튜브 보면서 이제 더우니까 과일도 수박도 하나 목사님 설교 잘해 할 수 있지 않냐? 글쎄요, 예배가 그런 게 바로 올바른 예배일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로는 백성들에게 멀리 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또 한 가지 잘못된 요구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를 보라,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러분, 바로가 또 이게 그럼 광야로 가되 멀리 가지 말라라고 해놓고 또 뭐라고 요구하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예배 목적,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어느 인간도 어느 사람도 누구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 거 절 때문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거죠. 근데 바로가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자신의 예배에 관여되는 것이 결국은 예배를 받기 위함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가야지 내가 오늘 이 보험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 눈도장 받아야 된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관계 때문에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려면 그 대표를 만나려면 그 대표가 나가는 교회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많은 정치인들이 보면은요. 많은 대형교회 나와서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 유튜브에 꼭 그들이 앉아있는 게 쫙 찍혀요. 지난주에는 누구 전 대표가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 전에는 또 보니까 파란 당 빨간 당 대표 두 사람이 딱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만 이제는 또 누가 다르고 그러니까 아예 자기 얼굴을 내리기 위한 목적이죠.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자신의 욕구도 자신의 이득도 아닌 것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을 맞으면서 자꾸 깨지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매맞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일부의 예배를 허용하는 것인데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장애가 해결되면 그 두려움이 해결이 되면 다시 옛 삶으로 옛 마음으로 돌아가게 마련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올바른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되어야 된대요. 올바른 예배가 뭔가?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치 못한 예배는 경계해야 됩니다. 온전치 못한 예배는 경계해야 된다. 예배를 허락했던 바로가 이제 그 재앙이 사라지자 순식간에 마음이 다시 돌변해가지고 완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예배를 매 주일마다 허락해야 되는데 매 주일마다 이제 허락하지 않아요. 재앙이 오면 항복하고 재앙이 사라지면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배를 닫아버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런 바로의 완강한 마음은 재앙만 일으킬 뿐이고 더 많은 환난만 자초할 뿐이고 어려움만 계속되고 그의 삶은 더욱더 그의 나라는 어지러울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뜨거운 마음을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져야 돼요. 구별된 장소, 뜨거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바로와 같이 오늘 내가 예배 은혜 받고 집중을 못해. 오늘 오다가 화가 날 일이 있어. 속상한 일이 있어. 이것 때문에 불안해. 이것 때문에 걱정돼. 여기 저기를 이모 저 모양으로 신경 쓰고 마음 아프고 이런 일들이 많아. 그럼 어때요? 마음이 상하거든요. 마음이 다치거든요. 마음을 안 열어요. 예배 집중을 안 해요. 별개로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별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잖아요. 누구 내 자리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저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비록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경배드리러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감정이, 내 상황이,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예배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하나님 앞에 뜨거움이 있지 못하면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예배 드렸다고 하지만 우린 나 오늘 주일 지켰어. 나 오늘 주일 그래도 지켰어. 나 힘들게 해서 나와서도 그래도 나왔어. 지켰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너 오늘 예배 결석했다 하실 거 아닙니까? 뜨거움이 없는데요. 은혜 받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왜 예배 자리로 부르실까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요. 그 은혜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 주심을 못 받으니까 한 주간 또 영적으로 헐떡헐떡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내 자식, 내 사랑한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 왜 저렇게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다 준비했는데 왜 저렇게 받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가서 저렇게 한 주간 또 힘들게 저렇게 비틀비틀 사냐. 답답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 이 예배를 계속 우리 바로가 거절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할 뿐, 더 많은 인생의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8번째 재앙을 만납니다. 이 엄청난 메뚜기 떼가 막 온 애굽을 덮어버려요. 메뚜기가 보니까 어때요? 다 갉아먹어요. 집도 갉아먹고 음식도 갉아먹고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세상에 자고 이렇게 있는데 메뚜기 떼가 다 찾아와가지고 지붕을 싹둑싹둑 갉아버리니까 자다 보니까 지붕이 없네. 기둥이 없네.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지금 자고 있네. 이렇게 돼버리고 음식도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 메뚜기 때 앞에 18번째 재앙의 앞전에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인데 우박으로 얼마나 이 애굽의 전역을 다 두들겨 팼으면 그 우박 큰 이 주먹만한 아니 더 큰 우박이 내리니까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땅에 모든 남은 식물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박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식물마저 완전히 뿌리채 뽑혀버린 그 상황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바로 이 메뚜기 재앙마저 딱 닥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막 먹을 게 없다. 농사질 게 없다. 당장 거둘 게 없다. 아우성을 칩니다. 바로의 또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제안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제안을 하는 유혹입니다. 그래, 그럼 알았어.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는 가. 그런데 그 교회는 가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왔다고 되는 게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입니까? 온전치 못한 예배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알 겁니다. 내 마음이 은혜로 만족하고 채워지고 내 안에 이 막 가슴속에 막 타오르는 듯한 이 뜨거움이 막 찬양으로 표출돼야 되고 기도로 표출되고 그러니까 막 가만히 못 있어요. 찬양을 불러도 이렇게 못 불러요. 막 내 안에 뜨거움이 있으니까. 기도도요 가만히 못해요. 내 안에 뜨거움이 표출되니까 막 껑충껑충 뛰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요 아멘 막 눈이 얼마나 동그랗게 뜨고 그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는 그 뜨거움이요. 여러분, 바로는 모세에게 예배는 누가 드리며도 되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늙은이와 모든 사람 그리고 가축까지도 이야기를 드려요. 양과 소 모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가서 장정만 가서 여호와 앞에 강야로 그럼 좋다. 멀리 들어가도 된다. 대신 애들 놔두고 가. 가축 놔두고 가. 남자 어른들만 데리고 가.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또 고생시켜. 고생 남자들만 하면 되지. 하고 제안을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아이들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죠. 예배는 어른들 혼자 드리라는 거죠. 자녀들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고 유혹합니다. 믿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도 믿음을 물려줄 것이 없다면,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모든 게 헛된 겁니다. 믿음의 유산을 바르게 물려주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녀들과 손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과 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어린아이들까지 다 해야지 그 나를 장구하고 오래 살 수 있고 번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자녀가 고3이니까 너 이제 1년만 열심히 해라. 엄마 아빠 이제 주일날에도 내가 학교를 가야 되고 학원을 가야 돼. 요즘 학교는 안 가니까 학원은 가래. 학원 가면 내가 주일날 예배씩 겹쳐. 중고등부 예배하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지. 빠져. 입시 준비한다는 이유로, 안 그러면 뭐 한다는 이유로,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을 그냥 넘겨버립니다. 감아줍니다. 눈 감아주죠.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예배 사람이 되지 못하면 나중에 예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명칭이 많이 바뀌어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하잖아요. 요즘에 교회들이요 오전 예배란 말 안 하고 주일 가족 예배라고 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물론 아이들이요 어느 교회나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지만 분명히 해서, 근데 아이들이 따로 예배드리니까 장난치고 예배 안 된대. 다 드려라, 다 와라. 그 자리에 오전, 그러니까 본 예배 때 다 와라. 애들까지 다 드리게 합니다. 아이들도 데리고 가야 하겠다는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메뚜기 재앙을 당했던 이 바로는 모세에게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너희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내가 죽지는 않게만 해달라 하고 애원을 합니다. 바로의 그런 불쌍한 모습을 본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반대 동풍을 불려. 하나님 동풍의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 바람을 불러 일으키시는데 그 바람은 방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바가 있어요. 동풍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오는 거예요. 서풍을 불러요. 이번에 서풍을 부르니까 메뚜기 떼가 온 애굽 전역에 가득 바글바글 땅만 그냥 다 메뚜기야. 그 메뚜기 떼를 서풍을 불러서 메뚜기를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기도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서풍을 불러서 하나님 메뚜기를 온 애굽 전역에서 쫓아내자 다시 또 바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완강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 보낼 생각을 하질 않아요. 결국 9번째 애굽에 내린 이 재앙이, 흑암이 이 3일 동안 가득 차는 이 어려움을 당하자 바로는 다시 모세를 불러서 좋다, 데리고 가서 예배 드려라.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가 어떻게 해요? 야 애들 좋아, 가, 데리고 가. 대신 양과 소 왜 가? 걔네가 뭔 예배를 드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양과 소는 놔두고 어른하고 남녀노소만 다 가. 사람들만 가. 양과 소가 간다고 해서 걔네가 예배를 드려? 아니잖아. 왜 데리고 가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양과 소가 다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재물이 있는 예배가 재물이 없는 예배, 이걸 말하는 거예요. 헌신이 있는 예배와 헌신이 없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는 뭐라고 말해요? 예배는 드리되 재물이 없는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헌신이 없는 예배라고 해요. 여러분 물질의 가치는요 마음입니다. 물질, 내 성경에도 내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물질이 얼마나 있다,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있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뭐예요? 헌신의 가치고, 물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가치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재물이 없는 예배? 여러분 바로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되 헌신하지 말라. 다음엔 누가 또 하면 되지. 네가 뭐 물타로 해. 이런 식으로 말하죠. 네가 뭐 따로 헌신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번제의 예물이 있는 예배를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번제는 온전한 희생이 담긴 제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물질 힘들게 벌잖아요. 그 힘들게 버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우리가 물질을, 여러분 쉽게 말해서 진짜 그 온전한 희생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한 달 동안 그 돈을 월급을 버는데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 월급 버는 사람 있어요? 돈 쉽게 버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물려받은 거 있어요? 아니잖아요.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열심히 고생해서 힘들게 벌어온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희생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의 신앙을 칭찬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지금도 물질의 얽매인 삶을 살게 합니다. 받기는 하되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우리 마음의 욕심으로 붙들어 매려고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풍성한 삶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는 모세의 예배를 수없이 막았지만 모세는 타협하거나 회유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드렸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형식적인 예배, 잘못된 예배, 온전한 예배, 온전치 못한 예배로 우리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 속삭여요. 간단하게 치우자. 빨리 드리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형식적이고 잘못되고 온전치 못한 예배를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불편해도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우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래서 나의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도 이제 예배 사람이 되게 해야 됩니다. 나만 나와서 될 게 아니라 내 자녀가 함께 옆에 있고 내 형제들이 있고 내 부모가 내 가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그거 올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의뢰 나는 혼자 오느니 혼자 예배드리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은 나 혼자 예배드리지만 언젠간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오늘도 내 옆에서 예배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죠. 여러분 아낌없이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힘이 들고 어려움이 날지라도 하나님 채워주셔요. 헌신하면 채워주셔요. 심은 그대로 거둔다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어설픈 예배라면 차라리 드리지 못할지라도 온전한 예배를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온전한 예배뿐 아니라 참된 복을 그와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내가 복 받고 내 자녀들이 복 받아요. 기억하세요? 내가 예배 성공하면 내 인생이 성공하고 내 자녀들이 성공해요. 우리 예배 성공합시다. 오늘부터 우리 예배 마음을 좀 바꿔봅시다. 그동안 혹시라도 내가 은연중에 형식적인 예배, 잘못된 예배, 온전치 못한 예배가 되진 않았나. 나는 그냥 바로와 같이 내가 주일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이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드린 예배 중에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갖춰봅시다. 내가 드린 예배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곰곰이 묵상하시고 이제 우리 부를 찬양에 내가 원하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자로서 우리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예배에 이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한 누굽니까? 예배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맘이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이제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자예요. 나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채워집니다. 완전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주님, 내가 아무리 멀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주님, 내가 속한 주의 몸된 교회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같이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날 다스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 내가 예배드릴 때마다 그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찬양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나는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우리 권살교리 사님들, 우리 청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여러분 서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든 길을 가서든 예배드리고, 특히 이번 한 주간 찬양 좀 많이 부를 수 있길 바래요. 찬양 많이 부르세요. 저도 오늘 오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죠. 그냥 그 찬양이 그냥 은혜가 돼요.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예배자잖아요. 이제 바뀌었어요. 분명 기억하세요. 우리는 뭐예요?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가 예배할게요. 꼭 가정에서 예배 한번 드리세요. 그리고 찬양 많이 들으시고 많이 부르세요. 찬양 많이 들으세요. 찬양 많이 들으세요. 찬양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따라 부르세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배합니다. 한 번만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주님이 날 다스려요. 한번 경험해보세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요. 찬양할 때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믿음, 내 모든 삶을 다스리셔요. 그리고 내 예배를, 내가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아유 이렇게 하나하고 영광 받으셔요. 즐거워하셔요. 우리 꼭 이번 주 그 어떤 때보다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노로 다짐하고, 이제 예배의 자리로, 삶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